시편 37편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악인과 의인의 결과,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상고하고 악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의인들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 중에서 아직까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어서 속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 믿어서 의인의 반열, 천국 시민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악인은 누가 악인이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 공기도 마시고 물도 먹고 햇빛도 쬐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해보고, 하나님이 해를 만들었는데 해보고 복달라 빌고, 정월 대보름날 달 보고 그것도 또 복달라 빌고, 잘생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한테 가서 또 새끼줄 쳐놓고 빌고, 돌멩이 잘생긴 게 있으면 거기 가서 또 빌고, 제주도 가서 하루방한테 가서 빌고, 손 만져가면서. 참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죄를 타고 태어납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게 되고 잉태가 돼가지고, 그 다음 태어난 모든 지구상의 70몇 인구는 전체 다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네. 죄를 타고 태어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악인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고 1년 살면서 한 번도 잘난 척 한 적 없나요?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나요? 어떨 때는 욕도 좀 한번 하지요. 짜증내고 누굴 미워하기도 해요. 이런 게 한 해 살다 보면 이 숫자를 세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죄인이네.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다면, 한 분을 정해서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 참 이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해. 의인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태어났는데 입히고 먹이고 했는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김씨, 아저씨 이러면 그거 얼마나 참 아버지가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돼 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주셔가지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불러가지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악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번지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을 또 엄밀하게 말하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선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참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앉아 있다는 자체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복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떤 사건들은 틀리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콧날이 시큰해지면서 예수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을 믿습니다.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의인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말도 못해 이게. 의인된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의인이 됐는데 왜 자꾸 남을 미워하는 생각도 어떨 때는 들고 어떨 때는 좌절하는 생각도 들고 짜증도 나고 왜 그럴까요? 의인이 됐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100% 완벽하게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래 되느냐? 성령 충만할 때 그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마음문 열고 은혜가 되고 할 때는 마음속에 아이고 누가 밉다, 아이고 막 이런 생각 안 나잖아요. 은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얼굴이 천사처럼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날마다 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화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보면 소명, 지명하여 부르고 중생, 거듭나고 회개, 울음이 터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 믿음, 칭의,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일컬어주고 칭의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제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 꼭 붙잡아 주시고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 육체까지 부활의 몸으로 싹 변화가 되면 그때는 죄가 마귀 사탄 죄, 천당에는 그게 없어요. 천당에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어. 그때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0.0001%도 없어요. 교만한 마음도 없고 천당에서는 오직 감사, 감격,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훈련하고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단에서는 야 니들 저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권세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린 영생 얻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국민이에요. 우리가 이중 국적자라니까. 대한민국 국적, 하늘나라 국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 지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교회 와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남편하고 싸우고 바가지 긁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 남편한테 잘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여기라 했는데 내가 자꾸 너무 밟았습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 그래요. 요새 땅값이 비싸가지고 하늘을 우습게 하라. 잘못했습니다. 또 남편은 나만 믿고 와서, 아내가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예. 그러면 한 가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못할 때 태어나면 호적 신고하잖아요. 예. 최적증 등본, 주민등록 등본 신고해요. 출생신고. 잘못하면은 그만 빼. 또 잘했다, 또 회개하면은 또 다시 기록해. 잘못하면 또 빼. 세상에 그러다 보면 이 삼산 동사무소 저 구청에 일하는 분들 넣었다 뺐다 그 집은 왜 그래 자주 넣었다 뺐다 합니까? 막 미치겠습니다. 바빠가지고. 이러지 않겠어요? 잘못해도 그대로 놔두잖아. 잘못하면 매를 한 대 때리든지 용돈을 깎든지 뭐 어떻게 해서. 내 자녀잖아. 잘못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줄 믿습니까? 한 번 잘못했다가 생명록에 빼고 또 다시 한번 또 집어넣고. 천사들도 바빠서 안 돼요. 그렇지 않다니까.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져. 거리가 멀어지고 기도가 안 돼요.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한바탕 싸우고 화해를 안 하면 그 다음에 그 대화가 잘 됩니까? 안 되잖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은혜 받아서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고 사랑하는 자. 동시에 의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한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한테 너무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있는 자들이 더 무섭다 이런 말 듣지 말고 이 청지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천국 시민 되신 거 축하합니다. 네,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이에요. 이 세상 떠나면 빛 가운데로 천사에게 받들려 천당으로 쫙 올라가요. 이야, 진짜 얼마나 좋을까? 천당 올라가면. 이번 주에 우리 친구 동창 목사님이 한 분 돌아가시고 나이도 저보다 3살이나 4살 적은데 돌아가셔버렸네. 또 동창 목사님이 나는 오늘 옆에 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장수하셨더라고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100살 넘게 살았다 하더라. 이랬더니 알아보라 했더니 102살 올리라고, 104살 또 올리라고, 또 107살, 오케이, 107살까지. 어이구, 오늘 우리 사라 회원들과 베드로 어르신들 우리 모두 다 최소한 그건 107살까지 사는데, 예, 천국 가면 물론 좋지만 이 땅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들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고 천당 가야 되니까 100살 채우고 천당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독고도교회 목사님이 1월 20일 날 돌아가셨어요. 독고도교회 목사님 혁신이 2살 때 참미 찬송이 예린이하고 내가 그 독고도를 갔다 왔거든요. 예, 독고도 교회를 갔다 왔는데 88세에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은 85세고 3살 차이고. 편지가 와가지고 쫙 그동안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박장근 집사님이 이모부인데 그 목사님이 아직까지 보조가 옵니까? 아이고 참 감사하네. 아직까지 보조가 옵니까? 처음에 10만 원씩 하다 나중에 5만 원씩 좀 줄었는데 여하튼 27년 동안을 보냈으니까 이제 교인이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제 교인이 없어요. 목사님 아프실 때는 사모님이 또 배 타고 가서 전파하고, 독고도 섬에 사시다가 옆에 조도 큰 도시에 큰 섬에 가서 지금 딸이 거서 사는데, 그래서 천국 그렇게 사모하면서 준비 잘해가지고 천국을 가셨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늘나라 시민, 의인된 하늘나라 시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악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17절, 악인의 팔을 하나님 확 분질러 버린다는 게 참 성경에 희한한 말씀이 다 있네요. 하나님도 분질러면 꽉 분질러요. 하나님도. 17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는도다. 악인의 팔이 부러져 버려. 확 분질러요.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그랬습니다. 20절, 악인들은 또 어떻게 된다고? 20절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은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어디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처럼 다 멸망당해. 멸망. 아말렉을 하나님이 쳐 부수듯이 멸망당해요. 그리고 연기처럼 타서 그냥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지옥 가서 영원토록 살아요. 진짜 악인들 불쌍하죠. 그 다음에 21절은 악인들의 결과가 아니고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이 나오네요. 21절을 꼭 오늘 중으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남의 돈 빌려가지고 아직까지 안 갚은 거 있으면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 그러고 열심히 벌어서 빨리빨리 갚기를 원합니다. 대답 없는 거 보니 빌린 사람은 하나도 없네. 다 빌려줬는가 보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혹시라도 꾸고 안 갚은 거 있으면 갚아야 돼요. 그래서 1907년에 길손주 목사님이나 등등 앞장서서 이 장로님들이 회개 자복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냥 남의 닭 잡아먹은 거 콩서리 복숭아서리 해먹은 거 회개 자복하고 이러니까 막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완전 그때 막 한 달 동안 막 빚 갚으러 다니고 완전 난리가 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바로 사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고 남한테 손해 끼친 거 갚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은혜와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거, 이 의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은 꾸고도 안 갚아. 꾸고 남의 돈 꾸고 안 갚는 게 악인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22절, 악인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지만 악인은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확 끊어져 버려. 그냥 끊어져 버린대. 하나님께 저주받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 악인들은 팔이 부러지고 멸망당하고 연기처럼 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꾸고 갚지 않는, 이렇게 인색하게 살고 남에게 손해 끼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끊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들 17절 역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의인은 붙잡아 주신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24절에 17절에 붙잡아 주신다 그랬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는 도다. 24절도 보시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유학 가든지 군대 가든지 어디 가든지 딱 붙잡아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이, 하나님이 손이 붙잡으면 넘어질래도 안 넘어진다니까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든든하게 붙잡아 주신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합시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의인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의인을 말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다 아셔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나 아버지 품으로 갈 것도 아셔요. 하나님 우리 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의 기업이 영원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19절,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그 다음에 의인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된다. 19절 하반절,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된다. IMF 때도 잘 되고 코로나 시대도 잘 되고 이 기근 어려울 때도 풍족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영육간의 풍족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절은 의인의 자세라 그랬죠. 의인의 자세. 악인은 끄고 갚지 아니하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6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그 의인을 말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구워줄 사람은 구워주고 그냥 줄 사람은 그냥 주고, 고넬료처럼 온 가정 식구들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인의 자세가 나오고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22절에는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22절,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복이 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땅을 차지한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당 가서도 잘 되고.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답니다. 기뻐하신대요.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걸음을 정해 주시고 내일은 어디로 갈까? 모레는 어디로 갈까? 3월 달에는 무슨 일을 하면서 어디 출장 갈까? 쫙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시고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기뻐하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에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 800명이 넘더라고요. 울산에. 처음에 울산에 뭐 10명, 5명, 20명 요래 나타날 때도 막 처음에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공무원 한 사람하고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오니 경찰이 참 그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기분이 참 거시기 하더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700명, 800명 갔는데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예방접종도 뭐 2차, 3차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로 안 나오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미크론은 남아공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 번식력이 강해요. 번식력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중증으로 깊은 병에 중환자로 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목 좀 아프고 그 다음에 뭐 좀 기침 좀 하고 그러다가 나으면은 면역이 확 생기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나라 이상이 지금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 해보 그냥 장사도 다 하고 마음대로 밥 먹고 마음대로 해라 그냥. 심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한 사람은 집에 약 먹고 집에서 그냥 치료받고 그러다 보면 그저 독감하고 비슷하게 그냥 지나가자 이러는 나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신다. 풍족하게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25절을 보시면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버림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게 된다.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된답니다. 25절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의인들의 자손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걸식 거러지처럼 얻어먹고 이러는 그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잘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잘 되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녀들이 잘 돼야 돼. 손자 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예.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모님들이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했더니 그게 자녀들에게 복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그 다음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고 집이 커지고 멸류관과 세마포 받게 되고 칭찬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고 복을 받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4, 25절에 그랬어요. 예. 내가 복을 받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때문에 자녀들이 또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지휘자 집사님 어디 김씨예요? 경주 김씨요? 경주? 오늘 일부 예배 때 반주자 김윤서한테 물어봤더니 어디 김씨요? 물어봤더니 경주 김씨입니다. 그 김계순 김씨도 경주 김씨다. 똑같네 사무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같은 김씨. 예. 공기석 집사님 안동권 씨죠? 예, 안동. 저는 안동권가고 저는 안동권 씨예요. 예. 몇 대 손이에요? 36대면 예, 기자하고 혁자가 36대예요. 저는 곤오명이에요. 제 이름이. 호적이 아니고 저 족보. 곤오명. 우리 형님은 곤주식인데 곤오선. 부산의 곤오다리는 그대로 곤오달. 왜 이름은 오달이라 지나가? 예, 다 뭐 오선이, 오명이, 오달이, 뭐 오자 돌림이에요. 35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식들이 잘 된다 그랬는데 자식들이 1000대까지 잘 된다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한 줄 믿습니까? 1000대까지 잘 된대. 1000대까지. 신명기 5장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의인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육간의 복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요. 어려운 이웃들 잘 돕는 걸 모르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달라 하세요. 나하고 집사님하고 그 사람 같이 가면 되니까. 연세 높으신 은퇴하신 목사님. 그 다음에 개척교회 성도들이 없어서 지금 성미도 없고 너무 어려운데 근데 같이 쌀 사가지고 같이 방문하면 되잖아요. 이번 추석 때 백강식 목사님 총회장님이 남부 시찰에 쌀 한 포대씩 다 돌렸어요. 돌리려고 할 때 저보고 묻더라고요. 번영로교회하고 영남교회하고 동평교회하고 선한이웃교회는 안 돌려도 되지 이래. 돌리는 김에 확실하게 다 돌리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미가 있지만 내가 서울에 올라가는데 이번 설 때 애를 3명이나 낳았으니 그 집에 뭘 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로 목사님이 준다 그러고 가져갈 테니까 돌리세요 무조건. 그랬더니 가져왔더라고 한 포대를. 서울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돌리도 우리도 이렇게 개척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부활절 때 고난주간 때 우리가 금식 헌금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모하고 재정부 장로님들 집사님들 바빠서 못 간다 그래가지고 저 언양에 김택성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사과 한 상자하고 10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사과를 갖다 드리고 10만 원을 드리니까 세상에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우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더라고. 옆에 사모한테 눈짓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더 꺼내라.
그래서 그 20만 원 주고 저 각승호 목사님 뇌출혈이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막 얘기하다 웃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사기 한 박사 하고 그거는 교회 돈이 다 줬으니까 개척교회하고 목사님들 연세 높은 목사님 4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 10만 원씩 가입하고 이래 사가지고 이제 신방을 방문을 하는데 거기는 또 교회 보고 돈 또 달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비로 해가지고 각승호 목사님 저 밑에 정관에 가가지고 한번 방문했어요. 한번 가보니까 참 은퇴하신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 몇 명 안 되니까 새내기가 바빠. 새도 못 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성도님이 기도하세요. 사업하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축복 한번 허락해 주세요. 마음껏 구제하며 고넬료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저보고 소개해달라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같이 가서 소개해 줄 수가 있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갔다 오면 또 은혜가 돼. 은혜가. 이제 이렇게 의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면 자손들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자손들이 교회에서도 주는 교회가 되고 가정에서도 주는 가정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용돈을 전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번영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서 값없이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알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근 때에도 풍족하게 해주시고 의인 그 다음에는 주의 복을 받은 자 땅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버림받지 않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천당 가서 상급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멸류관 쓰고 아름다운 보석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 큰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이렇게 오늘 본문만 해도 10가지 그냥 복을 주신다 그러네. 신명기 28장으로 가면 거기도 또 막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머리가 되고 구워주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그냥 뭐 줄줄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감으로 여러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하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친구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의인의 반열에 서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상고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고 연기처럼 타서 없어지고 아버지 지옥 가고 하지만 악인은 그렇게 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고 영광 올려드리고 후손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천국 가고 아버지 의인이 받는 복 충만하게 받아서 베풀고 나누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